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울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다현이가 토요일마다 1시간씩 이렇게 바이올린을 해요. 근데 이번에 명절 있고 캠프 있고 막 이러는 바람에 못했는데 바이올린을 연습할 때마다 꼭 찬송을 하나씩 해요. 본인이. 선생님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주일에 격보보고도 하고 또 본인이 들었던 찬양 뽑아달라 해서 연습을 하는데 자꾸 찬양팀이 요즘 연습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현이한테 어제 저녁에 할 수 있겠어? 주부의 이름 써놓고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고민하더라고요. 못하겠으면 말해. 빼면 되지. 그랬더니 하겠노라고. 여러분 계속 응원해 주시면 여기도 멤버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도 얼마나 신나게 반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재다능하고 음악적이든 미술적이든 글을 쓰든 말을 하든 그것에 탁월한 인재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영감이 오고 그러면 연습해 보세요. 이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니까 노래 자랑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 점수는요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찬양하고 싶으면 가족별로 뭐 구역별로 또 이렇게 뭐 기관별로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날 어떻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밀리진 않으시고요. 다녀오셨어요? 아, 잘했어요. 다녀오셨죠? 몇 시간 걸리셨어요? 새벽에 움직여서 1시간. 간수 집사님네는 저기 항상 거꾸로 남들 내려갈 때 올라오고 남들 올라올 때 내려와가지고 안 밀린다고. 그래서 맨날 매번 명절 때마다 아이들하고 서울이 맨날 명절 때마다 텅텅 빈다는데 한번 올라갈까? 몇 년째 못 가고 있어요. 그 역주행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딱 막혔을 때 우리 집 뻥 뚫리면 속 시원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경험하고 싶은데 어떤 분이 인터넷 댓글에 그렇게 올렸어요. 아, 시간 이동해서 집에 가고 싶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꽉 막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나마 시골을 내려갈 때는 뭐 오랜만에 식구들도 보고 뭐 반가운 저기도 들고 막 했는데 특히 우리 학생들은 갈 때는 신날 거예요. 왜? 수금하러 가는 기분이잖아요. 특히 설날에는 얼마나 싫어요. 근데 가면 세배하고 새벽도 딱 받고 나면 그때부터 지겨워지기 시작하죠. 그럼 언제 가? 본래 끝난 거예요. 언제가? 근데 차가 막혀봐요. 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여행으로 그냥 확 순간이동해갖고 집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결론만 혹은 목적만 생각을 하니까 과정을 싫어해요. 특히 그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더 싫어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건 그냥 빨리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광야 말고. 이 광야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이 광야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항상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눈을 뜨면 현실이잖아요. 광야. 출애굽은 황량한 자연과 막연한 시간을 이겨내는 과정입니다. 분명 거기보다 쉬운 길도 있었을 거고 거기보다 짧은 길도 있었을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나오면서 좋은 게 뭐죠? 열린 길, 좀 가까운 길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잖아요. 근데 좋은 건 미리 알려줘요. 미리 알려줘서 진짜 착착착착 잘 가는데 조금 늦은 거, 폰이 조금 나쁘거나 폰이 기종이 좀 오래됐거나 뭐 데이터가 좀 딸리는 사람들은 꼭 길을 지나고 나면 경로를 이탈해요. 이탈하면 뭐예요? 난 이미 인천공항도로 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행을 하든 어느 목적지를 가는 가운데 그 목적지를 입력해 놓고 있으니 과정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왜 기계에 의존합니까?
동네마다 사람이 있고 슈퍼 있는데 가서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그분은 그런 걸 오프라인 그런 걸 좋아하신 거예요. 막 기계적으로 해서 막 가는 게 아니라 길 모르면 가서 슈퍼 가서 노체국 가서 열린 데 들어가서 음료수 하나 사 먹으면서 제가 어디 가고 싶은데 어느 걸로 갑니까?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정도 들고 또 새로운 저기도 없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과정에 충실합니까? 근데 이분이 내비게이션을 딱 한 번 경험해 보더니 목사님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그건 미련한 짓이더라고요. 빨리 가야지 빨리. 그럴 시간이 어딨어. 시간이 금인데. 우리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는 친구들 뭐 OT 간다고 뭐 걱정금 뭐 또 설레임 경북 목사님 저 이제 내일 OT 가요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설레겠어요. 이제 미성년자 아니고 성인이니까 책임지고 살아야 되니까. 또 얼마나 자유분방한. 예전에는 선생님들에게 제한되는 게 많은데 대학은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설레요. 그런 것만 생각을 하죠. 과정이 있어요. 대학을 뭐하러 갑니까? 고등학교를 뭐하러 가며 중학교를 뭐하러 가고 직장은 뭐하러 갑니까? 우리는 월급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습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과정을 쉬고 빨리 월급 탔으면 좋겠고 빨리 수금됐으면 좋겠고 빨리 성적 나왔으면 좋겠고 빨리 대학 갔으면 좋겠고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광야의 생활이 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지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지겹고 힘들겠어요. 얼마나 지겹고 힘들면 차라리 애굽이 낫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있던 때가 더 낫지 않았을까?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그렇게 치열하고요. 그렇게 험악하고요. 그렇게 고단하고 그렇게 힘든 겁니다. 서울대 간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대충 공부해서 서울대 갈 수 있는지. 임용고시, 뭐 국가고시 여러 가지 고시 보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대충해서 할 수 있는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연예인 쫓아다니면서 드라마 볼 거 다 보면서 영화 나오는 것마다 다 보면서 또 내가 하는 취미생활 다 하면서 그렇게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시대인지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서울대 수석 입학한 애들은 마이클 잭슨도 모르고 뉴키존 더블럭도 몰라요. 근데 물론 몇몇의 아이들은 서울대 수석을 하면서도 아이콘 다 아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과정 가운데 희생을 또는 그 치열함을 각오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런 각오가 없었어요. 중학교 가는 친구들 각오하셔야 돼요. 초등학교랑은 다르고 고등학교 가는 현서도 마찬가지고 대학교 가는 저기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2017년처럼 하면 2017년의 각오로 2018년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대충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이를 악물고 살아야 성적도 오르고 월급도 오르고 내 자리도 위치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각오 없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서운함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은 분명히 은혜였습니다. 애굽에서의 괴로운 400년의 마침표를 찍고 자녀 세대의 노예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아도 될 은혜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을 허락하신 것은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한 구원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시작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좋은데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공고함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괜히 교회 다니기 시작했나 보다. 야 교회 가니까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냐? 교회 가니까 왜 이렇게 또 하라는 건 맞냐? 에이 이렇게 했느니 그냥 옛날이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보지 못하는 걸 우리가 봤다고 맞다고 얘기한다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려고 해줘야 봐집니다. 아멘? 믿으려고 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의심이 있으면 믿어지지가 않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약속의 땅이 문제가 아니다. 야 거긴 거긴데 지금 여긴 뭐냐 도대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다. 여러분 광야는 원래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겠다.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지. 얘들이 지금 광야를 평가하는 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삐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이 상함이 뭘로 나타나요? 표정과 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집에서 아이들하고 다현이, 하연이, 저희 안사람, 권사님, 그 다음에 예슬이 이렇게 하고 막 윷놀이를 했어요.
예전에는 뭐가 나면 다현이가 울어요. 원하는 데가 나오지 않으면 다현이가 울었어요. 다현이가 좀 컸더니 이제 하연이가 울어. 그런데 좀 있으면 예슬이가 울어. 좀 컸어요. 그리고 막 했는데 돌아가면서 한 번씩을 다 이겼어요. 3번 반 하기로 했거든요. 거금 5,000원씩 걸고 5,000원씩 걸고 3번씩 하기로 했어요. 근데 유시라는 게 원하는 대로 나오지가 않잖아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다현이는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다현이는 권사님 짝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니까. 할머니가 이거 좋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니까. 근데 하연이가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가 막 뭐가 나와서 좋아하잖아 했더니 뭐 혼자만 좋아해? 막 이제 막 싫은 거예요. 남이 이기는 게 막 싫으니까 막 정색을 하는 거예요. 막 정색을 하고 누가 이기면 그러니까 막 지니까 막 더 해주고 싶어. 즐기려고 시작을 했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상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으려고 출애굽을 했는데 이 과정이 계속 원하는 대로 삶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낮엔 덥고 밤엔 춥고 막 공부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 상한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기분대로 말해도 돼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기분대로 말하시면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감정대로 표현해도 돼요. 얼굴에, 태도에, 몸 뻥쳐도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들고 고난하네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기도하기보다 뭐 했어요?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153, 113 스트레스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좀 돼야 되는데 막 예배드리자고 만만한 게 지연이라고 대학 가면 수요일 금요일 전혀 지장 없다 그러더니 대학 가기 전부터 계속 지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153번 채울 수 있겠어? 어떻게 채울 수 있겠어? 1년 동안 153번 예배를 드려보자고 제가 했어요.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쪽 교회 갔더니 153번 예배든 야 저쪽 교회 가보자. 야 저쪽 교회는 자꾸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안 되겠다. 저쪽 교회 야 저쪽은 맨날 9시 반 9시에 저녁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야 저쪽 가니까 제자 공부가 너무 많아. 신앙생활을 왜 편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십자가 지고 가는 거니까 피곤한 거예요. 주일날 늦잠도 못 자는 게 맞아요. 목사님도 어릴 때 교회 갔으면 그 디즈니 만화동산 못 보고 교회 다니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디즈니 만화동산 모르죠? 전국의 아이들이 깨어있는 9시. 교회 주일학교 예배 시간 오전 9시. 아마 아시죠? 디즈니 만화동산 미키마우스 그때 나왔어요. 톰과 제리 막 그때 나오면 빵빠빵 그러면 그거 보느라고. 그럼 그거 하고 50원 100원 받으면 하루 종일 그거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모아 바꿔야 돼요? 예배 시간과 바꿨어야 돼요. 우리 어린 시절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귀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피곤하고 이게 고단하시면 안 돼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라고 안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게 4시간만씩 주일 예배 드린대요. 드려볼까요? 목사 2명 있기 때문에 장로님 계시다 안수집사님 계시다가 목사 설교다 지치면 부목사님 올라오고 부목사님 설교다 지치면 올라오면 장로님 올라오시고 장로님 올라오다 지치시면 안수집사님 올라오시고 권사님 내려오시고 4시간 반씩 예배 드려볼까요? 어느 교회는 그렇게 예배 드린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니까 그게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는 겨우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한번 드리자고 하는데도 고단하고 피곤해요. 근데 감사한 건 2018년 들어서 우리 물대동사교회 분위기는 오전 예배 드리면 자연스럽게 오후 예배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죠? 마치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면 뭐 하겠어요. 우리 현서 봐요. 예전에 목사님 저 예배 끝나고 가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님 약속도 없어요. 막 그래요. 그러더니 안 가요. 그러더니 막 지난번에는 막 난리 났잖아요. 캠프가 태권도장 캠프랑 겹쳐가지고 막 저기 했는데 자연스럽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번 갔거든요. 그날이 전국적으로 제일 추웠잖아요. 현서가 교회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추운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추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캠프 또 준비한다니까 그냥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와가지고 또 캠프 준비하고 그냥 애들하고 그냥 놀아주느라고 그냥 선생님들 막 애들 쓰고 이뻐요. 여러분 여기서 즐거움을 발견하셔야죠. 이거 피곤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속 피곤해진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광야가 힘들기만 했겠습니까? 은혜가 있을 때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 어서 경험해 보겠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서 경험해 보겠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 어서 경험해 보겠어요? 그런 신기한 경험들이 눈앞에 있으면 그것으로
이 고단함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설악산 올라가 보셨어요? 설악산은 쉽죠. 지리산 올라가 보셨습니까? 지리산? 전 안 올라가서 물어본 거예요. 뭐 안 올라가 봐가지고. 지리산 가보셨어요? 쉽습니까? 막 동산 올라가는 것도 쉽습니까? 힘들죠. 가다 죽겠다 하시는 분 있어요? 그거 올라가죠. 산은 올라가면서 왜 신앙생활은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들. 힘든 줄 알면서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만족스러운 거는. 올라가면 사실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죠? 올라가면 그 성취감 혹은 그 자연, 탁트인 자연이 있어요. 내려올 때 더 피곤하잖아요. 더 힘들고 내려오면 다 알배기고 내려올 때 막 뛰어내려오잖아요. 브레이크가 안 잡혀갖고. 올라가요. 지리산보다 뭐가 더 어렵겠어요? 히말라야? 더 어렵겠죠. 에베레스트 더 어렵겠죠. 올라가요. 그 사람들 올라가요. 거기에 목적을 두니까 과정을 이겨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적을 어디다 뒀어야 돼요? 약속의 땅에 뒀어야 되는데 얘네는 목적을 어디에 뒀어요? 광야에 두었어요. 여기서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기왕 구원받는 거 좀 쉽게 갔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어머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단하고 피곤한 거예요.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은 광야를 학교로 생각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생각했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연단하시려고 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명령을 말씀을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십니다. 훈련 혹은 테스트의 과정으로 40년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마치 지옥처럼 그것을 감옥처럼 여겼기 때문에 태도가 다르니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하연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설날은 세뱃돈 받는 거 잘하니까 자기는 빨리 하고 이제 집에 빨리 와서 그 돈을 쓰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어른들 이제 삼촌 댁에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올해는요 가면 1년에 2번 만나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아빠, 이번에 가면요 말 조금 하고 빨리 오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같죠? 하연이는 그 과정을 저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랬죠? 이따 세뱃돈 받으면 볼 일 끝났으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야. 이 돈 써야지. 세뱃돈 받으면 뭐 할 거라고 생각했잖아. 현서 뭐 할 거야, 세뱃돈. 근데 너 적금은 언제 깨냐? 기타 이상하다고 맨날 그러면서 너 적금 깨고 적금 깨서 기타 산다 그랬잖아. 생각이 바뀌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집사님이 계시니까요. 그럴 수 있죠. 뭐. 딸이 안 하면 엄마가 하는 거죠. 부담 갖지 마시고. 하연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야, 어떻게 가기도 전에 그런 말 하냐, 그래서 내가. 야, 하연아, 입장 바꿔 생각해서 너 에버랜드 가는데, 야, 들어가면서 그러는 거야. 너 들어가서 놀이기구 조금만 타고 집에 가자 그러면 너 기분 좋냐? 했더니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자기 마음 몰라줬다고.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뱃돈 거저받는 거, 저랑 푸석 한번 하고서 그냥 받는 거? 겪으셔야죠. 감안하셔야지. 그 지겨운 어른들의 담화를 듣고 계셔야지. 지겨워가지고 핸드폰 하다가 막 힘드니까 그러시면 되시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일 힘든 일이고 예배드리는 일 힘든 일이고 성경 읽는 일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으려면 또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예요. 우리가 하연이처럼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은혜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빨리 갈게요. 그러면 되겠어요? 기도 대충 하고 갑시다.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부목사님 가끔 하시는 얘기. 아무도 안 오면 사모님 앉아있고 저 앉아있고 권사님 피곤해서 아프셔서 못 나오실 때 그러면 저 여기 앉아있고 3명 앉아있거든요. 그럼 부목사님 사장님들 따라서 오늘 기도회 합니까? 웃기잖아요. 찬양인도 반주 설교 3명만 있어요. 오늘 기도회 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지난번에는 아무도 안 오고 우리 식구들만 있어서 하영이 드럼 치고 저기 안사람 반주하고 다현이 반주하고 제가 기타로 찬양이 우리끼리 했어요. 근데 가집사님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그런 생각해요. 너무 힘들고 막 금요일날 못 올 시기가 됐던 명절 전에 막 이럴 때는 그 안사람이랑 그런 생각해요. 오늘 아무도 안 오시면 오늘 그냥 조금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쉬자 그러면 꼭 와요. 꼭 와요. 가끔 그렇게 오셨던 분이 우리 정시선 집사님 오시고 우리 김동희 쌤 오시고 지연이 오고 오늘 빨리 끝내야지 그러면 지연이가 늦지막혀 오고 가집사님 오시고
그래서 뭐 일찍 끝낼 수가 없게 오셔요. 일찍 끝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광야를 견뎌내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거 먹고 입 씻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 견뎌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 견뎌냈으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멘? 뭐 따라해 보실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고 믿고 인정하고 감사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요?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걸 못한 거예요. 이미 많은 것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땠대요? 고단한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낮추는데 낮춰지지가 않고 시험하는데 시험을 잘 치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학교를 좋아하는 학생은 당연히 공부를 잘하겠죠. 열심히 할 거예요. 학교를 싫어하는 애는 가기도조차도 싫어할 겁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물론 요즘 시대는 학교를 안 나와도 초등학교만 나와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건 진짜 만에 하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전보다 생활이 어려우셨습니까? 솔직히? 핸드폰만 봐도 여러분, 핸드폰이 점점 나빠져요? 좋아져요? 점점 좋아지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안 눌러줘. 왜 안 눌러줘요? 눌러지지. 게임을 많이 깔아서 안 되는 거지. 여러분에게 최신폰이 왜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면 속상하겠죠. 속상해도 어쩔 수 없어요. 들을 얘기는 들어야지. 아무렴 작년보다 올해가 나을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가 가장 좋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그때보다 못해, 그때보다 어려워, 그때보다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도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찬양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니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처방을 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이 그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서 이 재앙이 멈추게 하오.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시기를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줘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할렐루야. 이 처방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같은 얘기죠? 이 처방이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가 고개만 들면 돼요. 시선만 바꾸면 돼요. 고통스러웠던 나의 마음에서 나를 주목하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된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아요.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불행이 그칩니다. 아멘? 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 멈춰요. 죽어가던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살리라고 했으니까 살았어요. 실제로 살았습니다. 근데 뭘 하기 싫어요? 내가 빠진 절망이 너무나 크니까, 내가 당한 일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 그곳에 빠져드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야 돼. 고개를 들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기대와 소망의 눈으로 불행한 상태에 놓인 자신을 구원한 노뱀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노뱀의 의미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과정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유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보다 영생을 얻기 위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넘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합니까? 광야는 빨리 지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나는 죽을 때가 언제인 줄 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나는 빨리 인생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신명. 그게 믿음이 큰 겁니다. 아멘? 구체하게 여기서 어려운 생활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보다 빨리 벗어나. 그렇다고 해서 자살은 안 돼요. 내 스스로 야, 이 세상 고단하니까 죽어야지. 아니요.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주세요. 불뱀을 보내시면서 대체로 뭘 하셨어요? 노뱀을 허락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광야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작정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곤고해지면 다 곤고해지고 나서 죽을 때가 돼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곤고함이 시작되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아멘. 생활 좀 어려워져요. 웹주령이 사람이 안 와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안 와가지고 막 진짜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을까 말까 그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 문을 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동일공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약이 없어서 하나님 계약이 없네요가 아니라 매일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새로운 계약이 생겨날 수 있도록,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교과서를 볼 때마다 지혜가 생길 수 있도록, 어려운 선생님의 설명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기도하면 불뱀이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린 불편할 거 다 하고 원망할 거 다 하고 짜증낼 거 다 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얻어 맞으면 잘못했어요. 이게 애들 패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지마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상 한번 덤벼보잖아요. 한번 버텨보고 한번 개겨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막 해서 이제 엄마 올라가고 막 뭐죠? 회초리 들고 얻어 맞으면 그때서 결국 뭐 할 거예요? 잘못했어요. 할 거면서 왜 그때 비냐고요. 내 엄마 한 번만 더 하고 그만할게요. 딱 하면 좋게 끝날 일을 그지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어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심지어 엄마가 나한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막 이런 얘기까지 극단적인 지상에다 감싸고 너 나가 막 내쫓고 막 이런 상황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나가보니까 고생이야.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하고 빌어요. 아, 빌 걸 왜 그때 비냐고요. 미리 엎드리면 자존심도 덜 상할 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굳이 불뱀에 물려봐야 정신 차립니까? 그 전에 하나님 광연해요.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든데요. 너무 힘들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목마르요. 어떡하죠? 하나님, 저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 어떡할까요? 우리 노부는 어떡할까요? 우리 어린 생명들은 어떡할까요? 부모 잃은 아이들은 어떡할까요? 자식 잃은 자들은 어떡할까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될 걸 굳이 기도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돼요? 여러분, 불평하면 불행이 시작돼요. 더 불행해집니다. 근데 감사하면 불행이 멈추고 은혜가 시작됩니다. 아멘. 억지로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불평을 그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원망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대학교 가니까 한 학생 이야기를 해줄게요. 집이 너무 어려워서 비닐하우스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공부를 꽤 잘했는데 내가 원하는 학교보다는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장학금을 주는 학교를 가요. 학교가 4-5km 떨어져 있어요. OT에 가서, 입학해서 OT에 가서 선배님들한테 막 아양을 떨면서 애교를 부리면서, 선배님 교과서 다 보셨으면 저 좀 주시면 안 돼요? 집에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교과서를 그렇게 다 얻어요. 그리고 새벽 6시 학교를 출발해요. 왜? 교통비가 없어서. 출발합니다. 교통비가 있어도 점심값이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얼굴을 찌푸리질 않아요. 인간극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밝아요. 운동도 되고 좋아요. 여러분, 그게 매일인데요. 매일인데요. 쉬운 일이겠어요?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고도 세상에 숨 넘어갈 때까지 그냥 콕 자다가 막 차 태워다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가기 싫다고 가기 싫다. 뭐가 문제입니까? 상황이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힘들어요.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어떤 마음 가지고 사시겠어요? 방심하고 있다가 막 당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당한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각오하고 덤비는 거예요. 광야까짓 거 지나가면 되지 하면 돼요. 진작부터. 그러면 굳이 모세가 고생하면서 노뱀을 달 필요도 없어요. 왜? 이제는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기대와 소망을 꿀 수 있다는 거. 왜?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근데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의로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나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없이 해주시는 그 은혜에 기대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상되는 험난한 인생에 대한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생각과 표현은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
삼촌네 댁에 인사하러 갔더니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저희 작은 어머니께서 우스갯소리를 그런 거예요. 막 얘기하다가 이제 고생스럽잖아요. 특히 이제 저희 안사람한테 목사, 개척교회 목사, 아내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막 했더니 시집 잘못 왔다. 그러는 거예요. 시집 잘못 왔다. 하필이면 내가 막 웃으면서 했어요. 작은 엄마 같은 표현인데 왜 그렇게 해요? 야, 너 장가 잘 갔다. 내용 같잖아요. 그죠? 내용은 같잖아요. 시집을 못 오거나 내가 장가를 잘 가거나 내용은 똑같잖아요. 근데 왜 그걸 굳이 나 시집을 못 왔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왜? 상황은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요. 안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운 결혼 생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덕분에 나는 편한 결혼 생활일 수 있잖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광야를 광야로 보시면 덜 힘들어요. 광야를 파라다이스로 보면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근데 광야는 광야로 보세요. 여러분 2018년 살아갈 날들이 광야일 겁니다. 아멘? 각오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작은 은혜라도 발견하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꼭 돈을 넣어서 감사원금을 할 게 아니라 돈은 없는데 감사할 일이 생기면 적어서 올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낸 돈보다 그 내용을 더 기뻐하시니까 적어서 내세요. 아니면 저한테 문자 보내세요.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문자 보내세요. 그럼 저도 하나님께 그걸 또 찬성하고 간증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은 안전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니까.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더해질 거예요. 불뱀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들어주실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면 나을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 은혜면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병들었어도 은혜가 임하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바라보는, 오직 은혜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그래서 2018년 한 해는 회복되는 한 해, 광야를 이겨내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